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산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살려고 부단히 애쓴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참 느리 간다 말하지 않고 빨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신앙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나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아주실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세월만 지나간 것 같다라고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부 용신 예배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결산하는 인생이지만 오늘 제목은 비교적 문장이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금덩어리를 복으로 주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도 돈 달라고 하고 금 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비유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 내가 복으로 이 금덩어리를 줄게.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금덩어리 갖고 너 잘 살 수 있으면 한번 잘 살아봐라.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덩어리를 던져줬는데 여러분은 그 금덩어리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보관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요. 그 당시 주인이 이 종들에게 준 이 복덩어리, 이 금덩어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 금덩어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금덩어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금덩어리 줄게. 이 금덩어리 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던져준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종들이 그 금덩어리를 갖고 사업을 잘했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을 각자 받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금덩어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자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가 몇 배로 갚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느냐? 오늘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금덩어리를 가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거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말 그대로 사업을 잘해서 5배, 10배, 20배 아니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맡겨준 그 금덩어리를 땅속에다 감춰놓고 아니면 나태해서 그 금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복, 놀라운 그 금덩어리를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늘 전합니다.
이제 그만 돌려보내소서. 해가 다 저물어 가나이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이 담겨져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주인이 우리 종들에게 던져주고 간 금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고작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이고 나도 지쳤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아주 진짜 지겨워 죽겠다는 거야. 너무나 오래 하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지쳤습니다. 지금 해도 저물어 가는데 저들이 돌아갈 시간도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과 나와 똑같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먹을 것을 주래요. 아니, 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답하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돈 몇 개나 써? 아니, 예수님 저한테 돈 준 적 있어요? 월급이라도 줬어요? 뭐가 있은 다음에 주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언뜻 생각해도 그 돈은 너무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만이 육의 갈급함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넉넉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길게는 옛날에는 60년 한가함 넘으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넉넉하게 70년, 80년, 100년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과연 내가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주었는데 이 100년 동안 난 뭐 했냐 이거야. 지금 연세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 같이 90 몇 살 넘으신 분은 9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할 때 되면 정말 너무나 아쉽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많은 사람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렇게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먹는 것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주어진 앞으로 연한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내 자녀를 위해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신앙의 결산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면 얼마나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내가 건강하게 100년, 90년 살아요. 어제 우리 전희재 교수가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90먹은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93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그러잖아. 90만 먹었다고 해도 무지개 오래 살았는데 과연 나는 90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 물음 속에는, 여러분, 내 삶 속에는 늘 그런 내 신앙관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면 내 신앙을 깨끗하게 돌려줘야죠.
30년간 100년간 쓰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몸뚱이를 그런 영혼을 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 천지창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넉넉히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복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게 하셨고 공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가 말하는 복덩어리를 다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극복해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가면 나는 극복한 년이야. 극복한 년이 아니죠. 극복하게 사는 년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극복한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은 공기를 주었고 나에게 똑같은 먹을 거를 줬고 똑같은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은 내 믿음과 내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내게 너는 공기를 90%만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아멘. 사람들이 괜히 약삭 빠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땅을 사면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땅 투기를 한번 해봐야 될까? 요즘에 또 아파트가 좋다고 하니까 아파트 안 사면 바보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두 채 사면 또 부자 되는 것이 그렇다 하면서 사지만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은 전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은 100년만 아니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3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딸내미나 아들내미나 있을까요? 손자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부자라고 여러분 뭘 그렇게 폼잡아요? 100년 지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시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때로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성경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무조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이 귀를 들어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연세가 되시면 성경책 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연세가 되셔서 말씀을 읽기 힘들고 귀가 잘 안 들리면 이 목사가 마이크 갖고 얘기하는 소리는 들리잖아. 이 소리를 듣고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입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목사에게는 큰 복을 주고 능력을 다 준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는 똑같은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 수 있는 믿음도 다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그 금덩어리를 그 생명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다른 창조물과 비해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대요. 할머니 얼마나 기뻐지죠? 내 얼굴이 지금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거 보톡스 맞춰야 되나 고민하는데 내가 얼굴을 아침에 보면 웃으면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닮았대. 그러면서 웃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닮으셨대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닮았다. 하나님이 나와 닮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 같은 사랑도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나도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능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준다. 김영애 목사가 안수해주에 난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그런 거 믿지 말라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꼭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아야 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가 힘들으면 집사님 너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뭐 목사가 무슨 능력 있다고 기도한다고 거기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한테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저분한테 가면 뭔가 꼭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나 잘 모르지만 나는 40일 금식일 안 해서 40일 금식한 분들이 얼마나 신령한지는 모르겠지만 40일 금식한 분한테 가면 그분이 신령하다네?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된다네?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본다네? 참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몰라. 어떻게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사는 것이 복이 있지 40일 금식에서 하루 영안이 열리는 게 뭘 단단해.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소망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도해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성스럽냐, 뭐 예수를 중거한다고 맨날 전도지 던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뭐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받은 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갖고서 나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한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으면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금덩어리 받았으면 그 금덩어리를 내 것이라고 땅속에다 묻지 말고 그 금덩어리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5개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붙들고 있어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먹어야 돼, 이거 주면 내가 굶어 죽어요, 바보의 드럽돈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좋습니다.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드렸더는 하나님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 생명 아닙니까? 이 돈은 생명 아닙니까? 이 떡은 마지막 먹어야 될 이 떡이 생명 아닙니까?
이 떡을 안 먹고 이 돈을 안 먹고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 것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교회에 현수막이 붙여있는 걸 교회 앞에 현수막이 크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글귀를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그걸 딱 읽어보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읽어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할 것 같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문구를 읽어보면서 나도 뜨끔하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물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떻게 꼭 죽는 걸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다른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죽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은 이후에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믿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이 확실하다고 내 눈으로 봤다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죠? 바울도 자기가 3천층에 올라간 이후에 자기가 모습이 이 땅에 있는 내 모습이 저 바울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멋진 거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땅에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말 먼저 죽던 내가 사람들에게 저런가 멸시를 당하던 나는 복음만 전하다가 내 육신은 여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요즘에 길거리 나가면 옛날같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욕을 해서 그래요. 괜히 저렇게 천국 가냐 그러면서 핀잔도 주니까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정죄하지 말고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그 탤런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 연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연금은 지독하게 구두쇠였습니다. 영국 영화인데 너무나 구두쇠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분만 가면은 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크루즈 영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 때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일 않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다가 빌리러 오잖아 젊은 애들이. 그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는 일할 수 있는 놈이 왜 일 않고 와서 돈을 빌리러 오느냐. 그래서 2부 이자를 준다 한다가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일도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5부 이자를 줘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면은 너는 부인과 싸우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너 나쁜 일만 하냐. 너는 안 돼. 너는 딸났던 다 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그게 사람들한테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는 마지막 인생을 영적으로 지옥을 가서 이제 바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언어, 수많은 행동이 그 죄로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저도 예수를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 막 얘기하는데 저도 지옥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죽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니까. 너 끝까지 고집부리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똑똑한 대로 살으면 너 마지막 너 이렇게 갈 것이다. 나를 이끌고 그 길로 끌고 가시더라고. 근데 그 죽음의 그 골짜기는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지옥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지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갔다 와서 천국이 어떻습니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국이 어떤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본 것이 있어야지. 천국을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떤 거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금덩어리를 비유하고 다이아몬드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끼리 있고 금끼리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에 맞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갖다 붙여대도 그것을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더라. 그리고 내가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 지옥문이라는 영화도 봤어. 거기서 보니까 유황불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옥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옥은 내가도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야. 얼마나 나도 두렵고 무서웠으면 야,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는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나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마지막 관계에서 내 인생을 돌이킨 이후에 나는 그 이후에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현혹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과의 모든 단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증거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나요? 다 하잖아요. 친구들과 가서 밥도 먹고요. 또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세상이랑 단절됐다는 얘기는 세상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살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화하도록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돌이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결산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착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내 것을 얻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착한 충성된 종, 착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동안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척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연쩍죠? 나보고 무척 착하다고 하니까 좀 겸연쩍일 것 같아요. 별로 착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하면서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사세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의 근래대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최초 스데마를 비롯해서 7 집사를 우리가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3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사람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칭찬을 못 받으면 집사 안 해야 돼요. 권사짜리 안 가져야 돼요. 특히 목사도 칭찬 못 받는 목사들은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느니라 라고 정확히 말해 놓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혼자 잘나는 대로 지멋대로 다 한다. 교회에서 앞서서 이러는 사람들 되게 욕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막 소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 너 해라. 네가 잘했으니 너 혼자 해라. 그렇게 구경꾼으로 만든다면 내가 아무리 앞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통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인정 못 받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벌써 기분 나쁘다고 딱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국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따라 눈을 반짝 뜨고 쳐다보네. 내가 볼 때 오늘 인생의 23년 마지막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오늘 예배 잘못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서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먼저 풍성해져야 돼요. 교회가 풍성해졌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붙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라는 먼저 그 나라를 부흥시켜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것만큼 우리가 이 사회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도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청교도 이민으로 미국이 이루어졌어요. 267년, 한 27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미 합중국으로 되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 줬습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정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힘을 더해준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기독교가 한참
정말 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부흥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부흥할 때 대한민국도 그때 똑같이 부흥을 했고요. 지금 신앙적으로 침체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좀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넘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70년, 8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미래학자 서세희 박사가 26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세계 강국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선진국이 됐어요. 10대 강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번성했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사람들의 만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이 많아요. 상대적 신앙과 상대적 삶을 바라보면서 옆집에서 차 한 대 사면은 그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국중앙교회가 세운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운공동체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곳입니다. 1년 내내 22년 내내 항상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락 나눔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도시락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세가 꽤 많아요. 86세, 87세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봉사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 봉사하는 분들 젊은 사람 많이 와요. 우리 교회 많죠. 나이가 좀 어떻게 돼요? 나이는 뭐 그렇게 좀 들었는데 그럼 내가 나이를 안 가르치면 되게 궁금해.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80, 한 7세도 있고요. 네? 정말이네. 정말이다. 네가 만약 거짓말이면 아니면 한번 알고 싶으면 한번 와서 보시면 와서 봉사하면 금방 알 거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혹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그 일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복이 있는 자지 내가 그냥 봉사로 왔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하는데 내가 저 나이에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불편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 찬양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나는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하냐 안 하냐는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찬양을 부르겠느냐. 그런 찬양 부르면 왜 불러요? 그거 안 불러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최소한도 하루 전에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까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저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내내 이거 몇 번씩 내가 다듬고 앉은 거예요. 네? 이거 한 20번을 읽을 거야. 20번 읽으면 설교 본문과 제목 이거 설교를 거의 90%는 내가 외워요. 아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찬양 부르는 사람 내가 보니까 우리 뭐 죄송한 얘기지만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쁘는 거야. 아니 그게 나와가지고 쑥 나와 찬양 한번 부르고 쑥 들어가면 그런 찬양을 왜 불러요? 찬양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자고.
잘 못 불러도 잘 못해도 아무런 관계없어요. 실수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2024년에는 그렇게 살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2023년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내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는 다 버려야죠. 이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24년까지 지고 가가지고 또 24년 그걸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혹시 과격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인생에서 오늘 23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끊을 수만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옥을 보고서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평생 바라보고 살듯이 여러분도 아주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맨 앞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그냥 편하게 열매를 따먹는 사람으로 나를 갖다가 쓰시지 왜 나는 맨날 도에 나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니까 씨 뿌리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는 것이고요. 열매 따먹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너는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맛있는 거 따먹고 기뻐하다가 천국에 와라. 그런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된 걸 보면은 저 사람은 힘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나이 먹었는데도 지금도 씨를 뿌리도록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 나쁜 추억들은 이제는 다 지워버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2023년 내 신앙의 결산을 잘하셔서 2024년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